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로부터 6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샬롬 인사하시면서 우리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들이 그 구약에 숨겨놓은 예수님에 관해서 귀한 걸 배우겠습니다. 히브리 종에 대해서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첫 율례로 21장에 히브리 종에 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그 히브리 종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신앙에 놀라운 또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6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로부터 6절. 21장 1절로부터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의 근본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공로와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 에이지 운동이나 또 종교적인 많은 운동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뭔가 인간의 노력으로 믿음을 항상 충만히 갖게 되면,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에 이미 준비한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실체를 히브리서 11장 1절이 얘기하고 있죠. 믿음의 정의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활하고 느끼는 것, 또 저희들이 종교적인 생활 밑에서 잘못 배우고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만지고 눈으로 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갖다가 손에 쥐어줘야 우리 믿음이 나타났구나.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까지 읽어보면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바라보시고, 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는데, 이게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물건이나 탁자나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보이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영이나 저의 영이나 여러분들의 영을 보질 못해요. 저 천사들도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보이지 않는 우리를 위한 예비하신 것을, 이미 예비해 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것을 받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출애굽기 21장을 읽으면서 저희들이 마음에 꼭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받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받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갖다가 알면은 또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약속이 여기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들음에서 믿음은 자꾸만 나게 돼 있어요. 그 로마서 10장 17절을 아실 거예요. 믿음은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게 전도자의 미련한 게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설교하는 목사가 미련한 게 아니고 전도에 미련한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설교자에게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할 일이 뭐냐면 이 말씀을 자꾸만 듣고 적고 예수님과 함께 먼저 즐기는 그것을 해야 돼요. 조지 밀러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아셨죠? 제가 중학교 때 어느 분이 또 선물을 줘서 조지 밀러에 대한 책을 또 갖다 주고 한번 읽은 적이 있고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 조지 밀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800년대 그 당시에 그 고아들을 수만 명을 키워낸 사람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아무 공급함 없이 오직 하나님의 하늘에서 문을 열어서 공급해 주시는 공급함으로 신학교를 세우며 고아원을 세우며 세계의 모든 선교사들과 성경과 신앙서적을 몇십만 권씩 나눠준 분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제일 여러분들 그 일기장에 가장 감명 깊게 써놓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안 읽어보셨습니까? 그가 매일 우선권을 준 생활에 우선권을 준 게 있어요. 매일 그 평생을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소천하실 때까지 매일매일 생활에 우선권을 뒀던 게 뭐냐면 뭐게요? 좀 이렇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침에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서 내게 준 기쁨과 평강이 나에게 넘치기 전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그날의 일을 시작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조지 밀러의 일기장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모든 축복을 주실 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축복을 더해 주리라 그랬어요. 목사님 뭐에다 더하는 거예요? 그 윗구절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까지도 거기다가 다 더해준다 그랬어요. 그럼 더해주는데 뭘 해요? 우리가 따라하세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에 말씀하시는 거고 부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부활하신 예수님께 말씀을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쓴 로마서 14장 17절에는 그의 나라가 뭐냐 하면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뭔가 바깥에서 가져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무슨 일을 하냐?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걸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 안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평강, 의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넘치는 의의 선물을 예수님을 믿을 때 벌써 받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쁨과 평강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구하듯이 여러분들 안에서 넘치기를 기도를 하세요. 이미 있는 성령 안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나라가 임재하며 그 나라 안에서 즐거움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저희들의 생활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가져다 줬죠. 창세기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노아의 방주가 나오죠. 노아의 방주는 옆에 창문이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멸망하고 세상 사람들이 죽어가고 세상 사람들이 파괴되고 아담의 범죄 아래 저주와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뭘 바라봐요? 오직 창문은 위쪽에만 있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 골로새서 3장에 말씀하네요. 위의 것을 바라보기에 말씀하세요. 왜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노아의 방주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과 보이지 않는 놀라운 축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마지막 10가지 재앙,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 온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칠 때 온 땅에 통곡하는 소리가 울려 나왔어요. 부르짖는 소리가 울려 나왔어요. 그 재앙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 소속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놀라운 축복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도에 문 좌우 설주 임방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어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어요. 그 안에서 불에 구운 어린 양 십자가에 몸이 부서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대신 죄인 대신 예수님을 누림으로 성찬의 누림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혹시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의 모든 근심이나 이런 것이 혹시 있을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오늘도 항상 새 출발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시면 나중에 천국 가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이걸 다 얘기를 못해도 출애굽기 21장은 뭐냐면 그 유명한 십계명은 출애굽기 몇 장에 있어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주시죠. 그건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여러분들 다 외울 수 있는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상하게 십계명을 외우는 걸 갖다가 성령님께서 그걸 갖다가 잘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 7계명이 뭐예요? 제 5계명이 뭐예요? 헷갈려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 마음의 생각이 나죠. 근데 십계명은 잘 생각이 안 나요. 왜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리라, 내가 너와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리라, 그런 얘기가 없어요. You shall not, you shall not. 하지 마라. 섬기면 죽는다.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다 하지 말라예요. 왜요?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으로 출애굽을 시켜주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만나를 먹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을 마시고 여러분들 그 사막에 간거하고 아무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사막에 아침마다 만나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하고 거기 살았고 원망불평에도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2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할 테니 너희는 어떻게 하랴 할 때 백성들이 앞에 나와 주님 우리들의 삶을 보니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더러운 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깨달았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으로만 살겠습니다 했으면 십계명이라는 게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히브리어 문법이랑 이 한국말을 출애굽기 19장을 잘 읽으면 잘 이해가 안 가요. 히브리어 문법 구조에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심에 그들이 담대히 가로되 내가 능히 주님이 모든 것을 명령할지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준행하겠나이다 하고 선포를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선하심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천둥과 번개와 내 근처에 가까이 오지 말라는 하나님의 심판과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모세에게도 가까이 가는 걸 두려워했을 정도예요.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줬어요. You shall not,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죄를 범하는 자는 3, 4대까지 결단코 내가 찾아가서 결단코 그 죄를 갚아주리라. 무서운 십계명을 줬어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약한 인간들이 지킬 수 없음을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나 우리 더 깊은 성경 공부할 때 영적으로 깊은 데 가보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22절로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 보기가 두려워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생일이 다가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선물도 사주고 미역국도 끓여주고 용돈도 주고 그러면요, 그 억눌렸던 아이가 갑자기 확 펴지면서 엄마 아빠를 좋아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그런 걸 보고서 뭐예요? 율법으로 아이들을 강압적으로 다스리면 아이들이 나중에 부모님을 미워하게 된다는 성경의 히브리서 12장을 갖다가 여러분 잘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20장 마지막 절 20절까지 무슨 얘기가 나와 있어요? 거기 축복을 준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제단을 토단을 쌓아라. 그리고 거기서 번제물을 드리라. 그러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축복이 주리라. 십계명을 주고 나서 갑자기 왜 축복이라는 소리가 나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물과 제단이 나오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축복 준다는 놀라운 축복이 거기에 숨어 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장 다음에는 몇 장이 나왔어요? 오늘 읽은 20장, 출애굽기 20장 다음엔 몇 장이죠? 20장 다음엔 반드시 21장이죠. 저 어디 김 목사님 20장 다음에 몇 장이 나와요? 21장에 나오면서 첫 번, 이걸 영어로 judgment 또는 ordinance라 그래요.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첫 번 율례라 그래요. 이것을 율례, 영어로는 case라 그러고 judgment라 그러고 ordinance라 그래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judgment, 이 율례, 인간들이 지켜야 할 첫 율례를 뭘 주셨게요? 한번 따라하세요. 히브리 종에 대한 율례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 무서운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약한 인간들이 그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아 살아날 수 없는 길에 그 십자가 토단을 통해서 번제물 예수님을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21장에 가서는 히브리 종에 대한 첫 율례를 주셔버렸던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 30대, 40대, 50대 열심히 갔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장수하면 몇 년까지 살 수 있다고요? 시편에 120년까지 살고 싶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70에서 80. 그거는 율법 안에서 놀라운 70에서 80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율법 밑에서 광야 생활에서 쪼들리다가 그리고 율법의 억압과 인간이 지키지 못하는 스트레스 가운데 70년, 80년까지 살지 못했지만 시편 91편에 딱 가서는 시편 90편은 광야의 모세의 기도요, 시편 91편은 다윗의 은혜의 기도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장수의 축복이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이죠. 그 장수의 축복이 인간은 120년까지 능히 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도 그래야죠. 저와 여러분도 한번 해서 주먹 좀 쥐시고 나도 장수의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자, 싫다고 하시는 분들 다 절 주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절 주시기 바랍니다. 그 120년이 짧아요. 잘못 배우고 진리에 관한 지식을 잘못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세월을 호성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순간, 오늘 특별히 진리를 아는 히브리 종에 대한 소식을 듣는 순간, 이 120년이라는 세월도 너무나 짧구나.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창세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 간구하는 마음이 성령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복음서가 왜 하나님께서 사복음서를 그냥 한 복음서가 아니라 왜 사복음서를 적어놨는지 아세요? 사복음서를 그 놀라운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누구든지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은혜를 받아가며 살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50세, 60세, 80세 사는 동안에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결혼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자식을 우리가 많이 양육을 시키면서 이 삶 가운데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죠. 많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 이유를 딱 한 가지로 적어놨어요. 우리가 파멸된 길로 가고 우리가 고통의 늪에 몇 년 동안 아니면 수십 년 동안 나오지 못함이 있고 질병 가운데 고통하며 자식과 고부간에 부부간에 이 모든 것들이 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가, 그거를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 우리 삶 속에 부족함이 이렇게 많은가, 왜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끊이지 않는 재정적인 압박과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가. 한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이유로 왔다 그랬어요. 일찍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놀라운 은혜와 넘치는 의의 선물을 일찍이 받았다면 이 모든 인생의 부족함을 다 없애버리고 충만한 가운데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모두가 그 이유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할 일이 딱 하나 있다.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명히 대제사장으로 가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 구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지식은 이 땅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 예수님이 오시고 천국에 가서도 이 지식은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성격 그대로 갖고 올라갑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놀라운 상급이 있고 또 가르침을 받아야만 돼요. 거기서 우리가 또 자라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관한 것은 영원한 거라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사복음서를 주셨어요? 주의 영광을 쳐다보라 그래요. 주의 영광을 쳐다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좀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라 그랬죠. 우리가 수건을 벗은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어떻게 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확실하게, 거울을 보면 분명히 내 얼굴이 보이죠.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여드름, 아침에 화장할 때 점 어디에 뭐가 있나 정확하게 보이듯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광을 보매 그의 형상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준다 그랬어요. 마음이 변화되는 메타노이아, 회개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바뀌어버리는,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버리는, 우리의 부족한 모든 영혼, 육의 모든 것이 변화시키는 메타모르프라는 모든 삶의 변화를 시켜주는 주의 영광을 바라볼수록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으로 바뀌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그렸어요. 저희가 옛날에 우리 레이기를 공부할 때 소제에 대해서 공부했죠. 민카라는 소제, 밀 어퍼링이라는 걸 할 때
소재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복음서에 나오시는 예수님, 그분이 능력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모든 손짓 발짓 하나하나를 다 표현한 것이 소재에 나와 있어요. 소재. 그 소재를 알지 못하면 이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길이 잘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소재이신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일을 또 정확하게 지혜로운 말미암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4장 6절 7절을 보면 사복음서의 영광을 바라보는 네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죠? 계시록 4장 6절 보면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 보좌를 보죠. 왜 보여줬을까요? 사도 요한에게 오늘날 교회들이, 오늘날 주의 사자들이 이제는 뭘 바라봐요? 하늘 보좌의 영광을 즐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어디에 속했어요? 하늘나라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보니 보좌 앞에 뭘 바라봤어요? 구약의 성막의 바닥 하늘 보좌, 이 땅에 설치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구약 성막 성소와 지성소는 땅바닥이 뭐예요? 모래로 되어 있고 뜰이 모래로 되어 있지만 하늘 보좌는 그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며 정결함과 거룩함과 놀라움 속에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보좌, 어린 양이 앉아 있고 하나님 보좌 좌편 우편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는 내 생물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복음서 내 얼굴을 바라보죠. 첫 얼굴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잘하시는구나. 사자.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막내가 집 안에 사자 그림을 하나 붙여놓고 거기다가 영어로 fearless, 두려움이 없는 존재라고 딱 붙여놨어요. 사자의 복음, 마태복음을 얘기하죠. 우리가 거기에 이제 정확한 것은 옛날에 배웠죠. 두 번째, 소의 형상이에요. 소의 형상. 오늘 히브리종에 대해서 배울게. 이 마가복음의 모습을 배워요. 소가 뭐예요? 끊임없이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밭을 갈고 끊임없이 노동을 하고 끊임없이 수고를 하고 늙어도 죽어 빠지면 또 뭐예요? 껍질과 고기와 기름 또 설렁탕, 곰탕, 우족탕 다 만들어주고 꼬리곰탕까지 만들어주고 그리고 남김없이 다 자기의 자신을 인간을 위해서 다 어때요? 내어주고 가는 소의 형상이 나와 있어요. 종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족보가 없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즉각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 죄인들, 그죠? 우리 죄인들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의 모습이 즉각 순종하는 그 연대별로 정확하게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무슨 형상이요? 소의 형상.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나와요? 사람의 얼굴 같더라. 인자의 얼굴. 누가복음은 특별히 바라보면은 이방인들 위해서 쓴 복음이라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마르다 집에 마리아와 함께 거하며 인간들과 우리 인자들과 함께 땅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집에 가서 거하고 즐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네 번째 요한복음은 크게 한번 얘기하세요. 독수리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독수리가 좋아하는 건 뱀. 이상하게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걸 봤어요. 1시간 동안. 거기에 이 세상에 독수리과에 속하는 새는 다 나왔어요. 근데 그 새들의 특징이 뭐냐? 어떤 거는 독수리같이 생기지 않았는데 독수리같이 생긴 과에 속한 그 장닭보다도 크고 키가 커요. 다리가 길어요. 그런 독수리과에 속한 새가 있더라고요. 그 독수리과에 속한 새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귀를 상징하는 뱀을 기가 막히게 잘 잡아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독수리과에 속한 장닭 같은 그 짐승에게 시커먼 뱀 큰 걸 던져줬어요. 그런데요, 다른 독수리들은 하늘에서
소링한다 그러죠. 비상을 하며 날카로운 눈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또 독수리는 또 이 요한복음 또 귀한 이 복음을 상징한다 그랬죠. 땅에 있는 이 사탄을 갖다가 순식간에 발로 찝어갖고 우리 날카로운 이 부리로 쪼아서 죽여버려갖고 그걸 먹고 살아요. 그런데 장닭 같은 독수리과에 속한 닭은 이상하게 날지도 못해요. 근데 큰 구렁이 뱀을 주니까 어떻게 죽이는지 아세요? 뱀을? 참 놀라운 걸 제가 봤어요. 아니 그냥 뱀이 그 닭한테, 닭이 이제 조그마니까 큰 뱀이 달가들잖아요. 뱀이 무섭게 달가들다가 땅에서 공중을 날듯이 달아들어요. 머리로 이 독을 물려고 독을 쏴요 이렇게. 그런데 그 장작 같은 독수리과에 속한 이 닭이 그 뱀을 어떻게 막냐면 다리요, 다리로 뱀의 머리만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들면 뱀의 머리만, 그 희한하게 닭이요 뱀의 머리를 정확하게 뱀의 머리만 공격해서 한 10번 치니까 뱀의 머리가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의 약속처럼 크롯이 아주 박살나버려요.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는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독수리 복음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면서 종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진리를 알 때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그 시제는 계속되는 시제예요. 진리를 또 알고 또 알고 알면 알수록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며 마음으로 믿으며 계속 알아갈 때 자유함을 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이 회개 변화되는 길이에요. 오늘 마가복음이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소회복음, 종회복음. 쉼없이 우리를 위해서 소처럼 일하는 전능자의 놀라운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인자는 말씀인 육신대로 오신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또 자기의 목숨까지로 섬기려고 대속물로 주로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왜 오셨다고요? 그냥 그 정도로 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옆에 분들을 위해서요? 옆에 내 부인, 내 남편, 내 자녀가 아니에요. 초점을 요한처럼 어디에다 맞췄어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나를 사랑하사, 그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나에게 초점을 뒀어요. 예수님이 오셨냐면 따라하세요. 나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율법은 여러분에게 욕을 해요. 욕을 해서 부족한가 모자라는 소리를 해서 여러분 입에서 참새 소리를 내게 해요. 참새 소리 한번 내보세요. 김 목사님, 참새 소리 한번 내보세요. 잘하시네. 그러지 않아요? 참새 소리가 CHEAF, 입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싼 것만 찾고 싸구려만 골라가고 싼 거라 가면 다 주워 삼키는 우리의 마음을 사그리 없애주는 시간입니다. 아멘. 왜? 여러분들 마음에 부유함을 주는 진리예요. 이 말씀이.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시 한번 주먹을 쥐고 이걸 확신해야 돼요. 이제 한번 따라하세요. 나를 어떻게 해요? 자신이 없으시네요. 나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섬기러 오셨으면 여러분들 그분에게 뭘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받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들의 잘못된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우리를 지금 돈 없이 만들었어요. 우리 마음을 빈약하고 빈곤하게 만들어봤어요. 자꾸만 싼 것만 찾게 하니까 참새 소리를 칩 이거 싸면 싸지 않으면 안 사, 이런 마음가짐을 이제 벗어버리세요.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었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리까 율법 아래서 자기의 부담을 느끼는 요구함을 받았어요. 200데나리온이 있을지라도 부족하오리라. 왜? 공급함,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며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을 자기네가 율법 아래 가둬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제한시키던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활에도 우리 입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하시는 능력, 종으로 섬기시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제한시키고 있었던 것을 풀어버리는 시간이에요. 이거 사탄이 싫어해요. 마귀가 싫어해요. 마귀가 뭘 싫어해요? 우리가 축복받는 모습을 지극히 싫어하는 게 마귀고 미치듯이 발광치는 게 마귀예요. 이제 여러분들 마음을 바뀌세요. 주님이 오시면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디모데전서 6장 얘기 아닙니까? 만주의 주제신 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어떻게? 섬기고 주시고 공급해 주러 오신 분을 마음으로 이제 열고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마르다 집에 동생 누가 있었어요? 어유 잘하시네. 마리아 동생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 김 목사님 집에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마리아 집에는 동생 마리아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일로 근심하고 분주한 마르다가 예수님과 마리아에게 신란하고 마음이 불편해서 주여, 주께서 나는 이렇게 바쁘고 음식장만 하고 바쁜데 내 동생은 주님도 그렇고 내 동생을 나로 하여금 일 안 하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주님까지 같이 묶어서 비방을 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마르다, 마르다야. 그리고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많은 일로 분주하고 근심하나 너에게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 마리아는 한 가지 일을 잘했으니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많은 분주와 근심과 모든 걱정은 전능자, 자신을 섬기고 공급해 주러 오신 분을 바라보지 못하며 자기가 먹을 걸 만들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분에게 주려고 그랬고, 분주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마리아예요. 마르다예요. 그러나 마리아는